저는 욥기를 합니다. 욥기. 처음에 우리 전도사님 욥기 할 때 이러길래 왜 저러시지? 이랬어요. 근데 제가 조금 설명하자면 진짜 욥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이거 TMC 하기 전에는 욥기 친구들 너무 다 옳은 말만 하는데 왜 하나님은 회개를 하라 그러지? 그리고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어렵구나. 그래서 욥기가 어렵다는 책을 했는데도 계속 묵상하고 메시지가 있을 거다 하고 막 굉장히 막 보고 또 보고 또 42장이 막 욥기가 달 정도 돼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더니 앉으나 서나 욥기 생각 그렇게 했습니다. 본문부터 먼저 욥기 본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욥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42장 마지막 책이죠. 1장에서 6절 같이 말씀 공독합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는 전체 욥기 구조로 먼저 말씀드리면 욥기는 전체 42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율법에서 복음으로의 열매 이렇게 정했어요. 욥기 구조는 42장으로 되어 있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90%가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기법을 우리 목사님께서 정하셨잖아요. 교차, 순환, 대화라고 이렇게 기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핵심 내용은 왜? 라는 질문 안에서 씨름입니다. 실제 고통 속에서 한 사람과 그 고통에서 한 사람과 또 어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론으로는 1장 2절이 서론이에요. 1장 1절에서 5절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단으로 인해서 환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22절은 고난이 계속돼서 이어지죠. 그리고 2장 10절에서 11절에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조금 이렇게 욥에게 세 가지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육체가 무너지고 물질이 무너지고 영혼의 문제까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욥을 위로하러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이 세 사람이 찾아오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개요하는 거예요. 개요 잠깐 할게요. 3장에는 욥이 탄식이 나와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안 낳았으면, 내가 안 태어났으면. 근데 이 탄식은 욥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자기 처지를 지금 한탄한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한란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욥이 이거 공경에 처이니까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3장 전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론은 3장에서 28장이 들어가는데 4장에서 28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세 번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대화이기보다는 계속 대화가 아니더라고요. 논쟁이에요, 논쟁. 자기 말이 맞다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낀 게 굉장히 달변가들이에요. 달변가들. 너무나 말을 잘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로하러 오죠. 그래서 어설픈 위로를 해요.
저도 이 말씀을, 이 TMC를 못 배웠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다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런 위로, 생각 없는 위로를 그냥 막 입에 달콤한 말로 이렇게 위로를 하나 어설픈 위로를 하다가 욥이 안 들어요. 절대 안 집니다. 안 지니까 나중에는 윤리적으로 가죠. 윤리적인 압박으로 가고 나중에는 종교적 프레임으로 씌워서 4장 7절에 보니까 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야? 이렇게 말해요.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종교적 프레임 또 윤리적으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우린 때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위로할 때가 있어요. 위로할 때 어떤 위로자가 돼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위로를 받는 자의 입장을 쓰면 가장 좋은 위로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고난을 당했잖아요. 큰 건 아니지만 지금도 뭐 치료 과정 중에 있지만 아들이 아파서. 그런데 이 말 하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위로를 받는 자 입장이 됐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평안했던 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다. 너무 아름답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멋대 이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아파할까 봐. 권사님 하면서 이렇게 그냥 안아주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멀쩡히 있는데 막 자기들 울면서 얘기를 해주고. 생각지도 않은 모든 분들이 그냥 아니면 막 카톡 그냥 권사님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그것만 보내면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또 달콤한 거 먹으라고 또 보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으면 봉투를 살짝 놓고 가요. 몇 분이 그랬어요.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어떤 분은 고기를 사들고 오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힘든지 몰랐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계속 기도했잖아요.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이 무등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이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이 사랑을 받겠어요.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느껴가지고 진짜 유루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진짜 이렇게 진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뭐라고 말하지 않고. 왜 예전에는 이게 없었겠어요? 위로가 다 있었지. 다 위로해요. 근데 저 예전과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면서 뒤에 말이 있어요. 혹시 어째서 이렇게 지금 4장 7절처럼 말은 팍 못 내지만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뭐가 문제 있을까? 점검해봐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지? 왜 그랬지? 뭐가 있을까? 하고 자꾸 자기를 점검해보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본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루자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하면 내가 그 입장이 되면 진정한 아름다운 위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9장에서 31장까지 욥의 마지막 탄식이 끝나고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가장 연소한 엘리후가 등장하여 32장에서 37장까지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결론 부분에 들어가면 29장에서 42장 마지막 장까지인데 38장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41장까지 80개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것도 우리 목사님이 세워보셨대요. 80개의 질문이 쏟아지는데 질문 속에 4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창조에 관하여, 생태계에 관하여, 사회적 정의와 도덕에 관하여, 기교한 짐승에 관하여. 38장 4절에 저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막 항변하잖아요. 욥이. 상황에서 항변 안 할 수는 없어요. 항변을 하니까 야, 네가 무슨 할 말 있어? 너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봤어? 말해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15절 이게 통독하다 이게 띄었어요. 예레미야 51장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이 말씀 안에 80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야. 내가 하나님이야.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5절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드디어 욥은 율법에 갇혀있던 눈에서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욥이 완전히
정직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었을 줄 망정 율법 안에 조금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안 지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 받으면 두 마디 세 마디만 해요. 나 너희보다 못하진 않아. 맞아요, 못하진 않아요.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자랑인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안 져요. 나름대로 너무 완벽하게 잘하니까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었고 율법의 울타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니 할 때는 율법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귀로 듣기만 했을 때는 율법 안에 의로운 자이네.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눈을 딱 떴는데 그게 어디냐? 보고만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바로 부활 신앙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눈이 딱 떠지니까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을 부를 수 있어요. 의인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엄밀히 들어가면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거죠.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장 8절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래요. 이 어제 계속 이걸 또 보고 오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막 빼내고 또 넣고. 어제 다시 또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의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결국은 사람은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포장하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도 결국은 내 의를 포장해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러지만 예전에 제가 엄청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욥기 보면 욥의 친구들이 나라는 것을 제가 너무 느껴서 욥기를 읽으면서 묵상하고 보면서 티끌 같다는 말이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고백이 확 됐어요. 다시 한번 고백됐어요. 그래서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장 제가 욥이 불안함을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을 찾아냈어요. 그 증거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단축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7장 14절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9장 34절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13장 21절 주의 손이 내게 대지 마시며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기를.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고난 속에 어떻게 두려움이 없냐고 이렇게 설교자한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3장 25절 다시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라는 것은 문장을 보면은 고난 전부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울타리를 치고 있는 율법 안에 울타리를 치고 있으니까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냐. 내가 조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계속 육부에서 두려움이 있었다고 계속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고 죄를 지고 눈이 보이니까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래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인간이 최초의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일 최초로 들어온 게 죄의 근성 최고 들어온 게 두려움이거든요. 제일 먼저 창세기에서 들어왔어요. 욥에게도 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른 봤을 때 완벽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자고 정직하고 아니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멋진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는 자기도 모르는 울타리가 쳐 있었던 거예요. 율법 울타리가 쳐 있었던 것입니다. 1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잔치 후에 범죄했을 때 죄를 졌을까 봐 희생 제물을 자기 아이들의 명수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나와요. 너무 신실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들여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는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혹시 범죄했으면 하나님 얘를 혼내면 어쩌지? 얘를 떠나면 어쩌지?
우리 하나님 한 번 오시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 보면 일정이 보면 나올 수가 있어. 너무 안 뵙겠다는 거야. 진짜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교인은 우리 목사님한테 잘 배워서 너무 자기들이 예배생활 잘해, 11조 생활 잘해, 뭐 구제생활 잘해 하는 거라면 얼마나 의가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완벽한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알고 나니까 저 속에 과연 예수가 있을까? 판단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 너무 완벽하다고 자기들이 할 때는 그게 느껴져요. 아마 요바 안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권사님 댁에 우리 그때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계속 그 말씀이 막 안적이 더라고요. 신방 따라다니는 게 굉장히 좋아요.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의 맛을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극상품 포도주 맛? 안 먹어봤는데 뭘까? 극상품 포도주의 맛이 뭘까 하는 것이 확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주의 맛을 우리한테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극상품 포도주 맛? 포도주?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를 심는 건 뭐예요? 극상품의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들포도를 맺어버린 거예요. 들포도를 맺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을 바꿔서 다시 포도주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극상품 복서. 그 생각이 그때 딱 나서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극상품 포도주의 맛을 느끼는 거구나. 이 포도 맛이 그냥 그 안에는 복음의 열매가 있는데 부활 신앙 안에 어떤 복음의 열매가 있냐? 기쁨과 평안과 안식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이 극상품 포도의 맛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저는 그래요. 아직도 맛볼 날이 많아요. 더 좋고 한 눈을 떠서 많은 포도주, 진짜 완벽한 포도주를 먹고 그 맛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맛을 너희도 느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묶어버린 신앙 안에는 하나님께 혼날까 봐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말씀 듣다 보니까 이때 있었어요, 목사님. 11조 얘기를 가끔 하시잖아요. 저 항상 그럴 때 내가 저랬는데 해요. 신앙을 그렇게 왔어요. 11조를 한 번 안 하면 아이가 아파서 돈이 확 날린다든가 그러면 내가 11조 안 나서 그랬어. 야, 하나님 어쩜 이렇게 계산적이냐? 내가 이번에 20만 원 안 냈다 20만 원 그냥 먹었네?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믿고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줄 알고 그렇게 왔어요. 주일을 빼먹으면 막 그때는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저 식구들 결혼식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결혼식 안 가고 그냥 예배 왔대. 그러면서 항상 의문은 있었어요. 모르니까 안 물어봤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살게 하는데 너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데 자기 형제들 결혼식도 안 가고 저기 예배를 지켜야 되나? 의문이 있는데 따랐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이 주의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또 그런 일이 생겨요. 처음에 개척교회가 다닐 때 온일에 이사한다고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 주일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저희 때 오후에 와보니까 막 우리 정주가 눈이 이렇게 부하고 막 화단 있잖아요. 화단. 개척교회 화단에 넘어져가고 이게 짝 찍힌 거야. 그러니 제가 그걸 어떻게 안 믿겠어요. 주일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지켜야 된다. 제가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아서 누가 목사님 11조 해야 돼요. 우리 아이 분유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뭐라고 하게? 무유 삼액이요. 11조 하지 마. 그러면서 뒷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는 그런 상황이면 나는 하지.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알겠어요. 물어보러 올 때는 벌써 그만한 믿음이에요. 안 물어봐.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믿음이지. 물어보러 오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만한 믿음이 아니니까 목사님 거기서 하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쁨이 차오르고 진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겠지 하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자유함이 확 느껴져.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정말 그런 극한 상황이 되면 못해도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우리 가족들이 여행 갔잖아요. 주일 끼고. 근데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이 땅을 만들고 하나님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는 걸 다 아는데 막 주일날 일하고 어쩌다 보면 주일도 빼먹을 수 있고 막 하는데 죽을 야단치면 힘들게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신앙 사는 사람들 힘들어 그러고 살았거든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욥기 4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욥은 사람들을 훈계하고 늘어진 사람을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를 붙들어주고 약한 자로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그러잖아요. 야, 너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위로하고 하더니 네가 결국 아프니까 너 그렇게 못 견뎌하냐? 얄미워. 입을 한 대 딱 때리고 싶죠. 친구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는데 욥이 고난 받았을 때 없었다는 거예요. 욥에게 때 아무도 있었다 소리 안 나와요, 성경에. 욥에게 때 아무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율법의 울타리를 무너지자 4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한 회개가 이 율법이 율법의 울타리가 벗겨지고 난 뒤에 어떤 회복이 있었는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2장 11절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켜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게 회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가꾸자 하고 사람을 만나고자 하고 물질을 갖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이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지인들도 친구도 옆에서 그러고 우리 목사님 오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서 방향을 바꾸고 나가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과 들었던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도 뭔가 두려움이 있었던 건지 뭔가 자꾸 옆에서 사람을 두려고 그러고 내 옆에 누가 없는지 내 앞에 누가 없는지 불안해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 놔두고 너 놀러 갔어? 그럴 수 있어? 그럼 외로움이 탁 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여기 막 자유함도 있고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 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그냥 재밌게 살 것 같아. 이 말씀만 있으면. 이랬는데 어떤 분이 똑같은 소리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고 있구나. 자유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왜 접니까? 끈질긴 질문으로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게 또 배울 점이더라고요. 왜 성경입니까? 왜 성령입니까? 왜 교회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답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욥이 다른 데 안 가요. 친구들한테 막 그렇게 하도 안 가요. 막 항변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더라도 왜 저냐고. 근데 이게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눈이 뜰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의 울타리가 나를 두르고 있었네.
이 울타리가 무너지는 순간 욥은 진짜 다른 세계를 맛보고 있는 거죠. 욥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난이 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느 사람들은 진짜 욥기가 맞아? 욥기 실존 인물이야? 이러는데 찾아보니까 실존 인물이 맞더라고요. 야고보에서도 욥을 통하여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하고 에스겔 14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노아, 욥, 다니엘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 실존 인물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온전케 하시고 그러나 그 억울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억울함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셨어요. 가장 맛있는 포도주의 맛을 보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포도맛이 각자 다르겠죠. 각자 주셔진 일. 그 뜻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맛이. 그것을 욥은 봤고 그것을 맛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야 될 텐데 이것이 고난의 신비이고 선물입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나를 알고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게 되고 하나님 쓰시는 대로 말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좀 이거 어제 밤에 늦게 미장아 좀 빼줘라는 게 자기 시댁해가지고 마음은 급하지 고칠 것도 있는데 좀 몸이 좀 아팠어요. 몸이 좀 아픈데 그러니까 어제 이건 왜 해가지고 잠깐에 좀 혼자 짜증을 좀 냈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목사님들 대단하시다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통독반이 나의 무대였는데 이렇게 큰 무대로 옮겨왔잖아요. 그런다 해서 더 큰 무대는 가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고난이 얼마나 신비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올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고난을 끝내지 않고 신비 되게 하고 선물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나의 신앙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